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0편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1쪽.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고 또한 참고 견디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인도자와 함께 부르는 노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시편 40편은 다윗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현실의 고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살지만 전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흉흉한 소식들은 끝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춥다, 한파다, 이런 이야기는 겨울이니까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란에서 사람이 12,000명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는 끔찍한 소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호흡하고 있는 이 지구촌이 평화의 소식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고, 또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해서 자유가 회복되며 눌림이 없이 평안을 찾는 아름다운 때가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0편은 1절에서 10절까지 다윗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견디고 이기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또한 11절에서 17절은 오늘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게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오늘 7절 말씀, 그때에 하는 이 말씀,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6절의 말씀을 들을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죄를 저지르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주의 법이 그 심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여 이 땅에 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도 이 음성을 들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종으로서 세상을 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 믿음의 열정이 점점 식고 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 그리고 자녀들의 죽음, 탄식,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그래서 다윗의 일생 70년이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찼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고난과 슬픔이 더 많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구원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행할 길을 발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 안에서 호흡하며 살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매일 매순간 감사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주님께 맡기면서 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깨달아 감사로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아파하며 탄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으로 사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또한 무덤 속에서 부활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살피게 합니다. 주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고통을 견디고 이기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선포하심으로 죄인들을, 원수되었던 종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서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셨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은 듣는 모든 자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입술을 닫지 않고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40편이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윗은 그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전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실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항상 주님과 함께 살기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해야 하며 동시에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미혹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며 모시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십시오. 매일 매순간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며 또한 우리가 내 힘,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손길 안에서 사는 지혜가 발휘되게 하는 간구와 소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항상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해 주십시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삽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닮아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있기를, 내 마음에 살아서 일하는 말씀이 되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즐겁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인의 사명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견디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세계가 매일 매순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 생기고 끔찍한 소식이 들리고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12절의 표현을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르르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덮쳐오는 여러 가지 죄악된 소식들, 그리고 감히 하늘을 우르르 보지도 못할 만큼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범죄 행위가 계속 우리를 옴삭달싹하지 못할 만큼 우겨 싸더라도, 그래서 낙심하는 처지가 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어나고 있는 이 끔찍한 현실 세계가 더 이상 공포와 좌절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믿음을 드러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형편이 가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혹은 뭔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고 있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뭔가 다 가지고 있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가난도, 우리를 우겨싸는 세력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 모든 상황, 그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진정한 부유함과 평안함과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세상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입니다. 평시처럼 그냥 내 뜻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빚어주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장인의 손에서 명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술품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빚어내는 그 아름다운 성품, 그리고 주님 닮아가는 형상, 그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할 삶의 소중한 목표입니다. 금년에 100억을 벌어야겠다든지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든지 자녀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야겠다든지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울 수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목표는 하나님 손에서 빚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주님 닮아가기를 바라는 이 거룩한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나를 도우소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구원의 손길이 나를 감싸 안아서 생명싸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이기고 견딜 수 있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이 있어서 항상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 따라 빚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2026년의 매일 매 순간이 주의 장중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품 안에서 호흡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대로 빚어져서 정금같이 빛나는 자녀로 발견되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난 머리 위에 관계된 모든 것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과 피조물들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